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귀 기울임을 통하여 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울림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약 48주 정도 출애굽기를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볼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겠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좀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한번 고민해봤으면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그쵸. 이게 참 누가복음 얘기할 때마다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의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거도 많이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이제 전제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목사님 왜 다른 사람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목사님 누가가 썼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거의 모든 주석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는 알다시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는데 누가가 저술했던 이 누가복음은 그 나머지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헬라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굉장히 고차원의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가 저술한 이 누가복음 이외에 또한 하나의 저술이 더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졌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50장이 넘는 엄청난 분량을 누가라는 한 사람이 썼습니다. 이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한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약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2명 정도 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 두 사람 정도 떠오르는데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저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가도 역시 이들과 거의 동급 정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저자임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께 제가 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은 분명히 데오빌로라는 이미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쓰는데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정말 살아있는 정말 실존의 인물이냐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분명히 살아있는 생존했던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 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데오빌로를 한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로까지 확대해서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굉장히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려고 하는 포괄성이 굉장히 등장하고요. 보편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해서 멈추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좀 더 전진에 나가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특히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해서 역사계로 누구 때라는 말이 굉장히 나와요.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표현도 하고요.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지 15해 곧 본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밀레네의 본붕왕으로 해서 4절에는 뭐 이제 그 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의 뭐 지도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사용되는 내용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속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보기는 하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족보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1장을 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까지만 정의가 되면 유대인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정시키는 모양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유대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방인들에게 국한시키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냐면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인이 등장하고요.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15장에서 탕자, 19장에서는 삭개오, 23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했던 그 회개한 강도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왠지 모르게 사회적 약자층, 즉 굉장히 악했던 자들, 여인들, 특히 여인들 중에 죄 지은 여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냐 믿지 않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의 또 하나 강조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해서는 마리아,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안나라는 할머니,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얘기, 그 다음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경제로 도왔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예수를 섬겼던 여인들,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1세기 때 굉장히 약자였던 여인들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했던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전반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총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일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기록이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받기 전에, 그 다음에 5장에서 일과를 마치시고 6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또한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의 모습, 또한 10장에서 70인 전도 여행의 보고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 다음에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2번의 기도들이 이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가 뭘 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계시는 분, 또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상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냐면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세례 요한의 탄생도 성령에 의해서 탄생됐다. 예수도 성령에 태어났다. 이런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가시죠? 광야를 가십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보통은 당 예수님이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즉 예수의 모든 상황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그 누가복음 마지막 절엔 뭐라고 끝나게 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면서 너희는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약속해주는 장면으로 이 누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에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여정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이 다가가는 모습을 어디로 집중시키냐면 성전의 사건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1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와 막상 비슷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쵸? 누가가 썼던 그 다음 성경이었던 사도행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 그러니까 매우 잘 연결되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마치고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뭘로 봤습니까? 그렇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고, 그 영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증거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근거와 증거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린 뭘 보는 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졌고, 또한 그 증거된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와의 생활과 또한 성령의 역사와 또한 그 성전의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좀 길게 한 1년 정도 우리 함께 볼 건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알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서초 동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살이 되시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뭐라 하려고 했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어져 있던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유대 사회가 지켜왔던 전통과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와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져 있던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서 그걸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땅끝이라는 온 인류로까지 그 선민의 개념을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과 그들의 옳지 못한 신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게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약부터 지켜오고 있던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종교관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역사를 고치시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먼저 우리는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왔던 구약의 모든
역사는 깨진 걸까요? 없어진 걸까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구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렇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 신약만 읽으십니까? 아니면 구약도 읽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구약을 같이 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해주신 성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신약의 말씀도 있고 구약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구약의 신앙과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예수가 그것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뭐와 연결되고 있냐면 복음서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면 참 좋은데 모든 성경에서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예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올 것을 예비했던 자,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말라기로 좀 가볼까요?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건 이제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가 나시름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내 설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구약과 신약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연속선상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연장선상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 신약의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취가 됐다면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전통에 매우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사법이 정형화되어 있고 이것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율법이 매우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그들의 생활의 모든 습관 안에는 율법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던 시대가 언제면 1세기 유대인들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제사법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고 율법도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 식민지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준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현실은 이들 안에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 구약으로부터 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연장선을 봤을 때 너무나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오히려 좀 안 좋은 이런 상황, 역사적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아담부터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출애굽기서 좀 볼게요.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포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정국가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정말 최고의 절정기를 보냈던 시대가 언제면 바로 솔로몬 시대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역사가 잘 진행되면 좋은데 솔로몬 왕 아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에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722년에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약 100년 정도 시간을 좀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에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패망을 경험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되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예언되어 있던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가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 때 581년 때 그들이 다시 515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기는 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전을 세웠지만 그들이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성이라는 사회적으로 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면 400년의 침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속국으로 돌아가고 그들 안에서 독립전쟁이 분명히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정도 헤스모니아 왕조가 독립국가를 유지는 하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63년에 다시 한번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그들의 신분이 전락하고 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전혀 일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 일하심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역사를 승리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우리는 그걸 배워옵니다. 그래서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완벽한 역사입니다. 100% 이것은 100%의 역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역사가 무엇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긴 못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사관이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만을 인정하는 실증 사관이 있고요. 또한 제국주의 시대 때 발생했던 거죠. 식민국가들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참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식민사관, 또한 식민사관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민족의 고유성과 민족의 전통성과 주체성을 발전시킨 그 민족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가 식민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게 발생? 유물론적 사관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변증법에 의한 유물론적 사관이 발생하면 마르크스주의적 사관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역사가 문명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성공한 역사가 있으면 성공하다 보면 언젠가 떨어질 거야 라는 이런 문명 사관 등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그 사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는 과연 무슨 사관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수상적인 사관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사관은 이들과 너무나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과 인간에게 만들어진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져가는 기간, 우린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는 이걸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시는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뜻하신가 봐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곰곰이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종대왕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분명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인이죠.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구죠? 그 거북선 만드신 분,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어릴 때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이거에다 답하라고 하면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제 좀 깨림칙한 건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은 그들이 선민 백성이었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때 약속했고,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신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왜요? 13절,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근데 지금은 너희가 뭐 한대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많은 걸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을 떠나는 건 내가 더 유익한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디어 누구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실상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성 한자에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를 만나서 만약에 제가 윤진영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진영이를 하은이를 통해서 말로만 듣는 것보다 뭘 통해나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경험하고 그 사람과 많은 걸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뭘 하기까지 합니까? 예수를 부인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그 십자가 밑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그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이 한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못 믿어요. 그렇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직접 찔러보지 않으며 그 상처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웃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과 3년이나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못 누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뭘 갖고 있습니까?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고요. 예수가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그들은 누구에게 절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했던 모든 복음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비록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건 누가 더 깊이 알게 됐을까요? 바울이 예수님 12제자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이걸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시간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차이는 얼마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겪어보고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타협도 해보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 믿음을 쌓아가는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쌓였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만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더 깊은 관계를 알아가는 거, 이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 처음에 연인이었습니다. 연인이었을 때 분명히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현실에 닥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고 저걸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를 연애할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현실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싸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막 지지볶고 싸웁니다. 막 집어 던지진 않겠죠? 막 서로 막 화내고 막 난리 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난리와 그 싸움 속에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 두 사람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 신뢰가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저 사람은 나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린 이걸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 사랑이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막 연인의 그 뜨거운 불꽃 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되는 거.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거.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불협화음들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 그 신뢰의 바탕으로 분명히 그 위에 우리는 뭐 알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쌓이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과격하게 요구도 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실로 되어 이 자리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요. 이런 관계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누구 안에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온 역사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빨리 하나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의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좀 긴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비슷하게 경험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어떤 사람은 깊이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그냥 가랑비에 비도시 젖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임팩트가 꽝 쳐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떠한 분명히 계기는 다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던 기억을 하지 못하던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번 질문하지만 여러분 신앙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삽니까? 쓰러지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요. 오히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스스럼없이 가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는 요 시간, 딱 한 시간, 요 시간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저는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빨리 당신의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외면도 해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방치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세상 속에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외치는 그 자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고 그들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듯이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왜 필요할까요? 이거에 대해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하나님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면 되지. 굳이 내 삶에서 이걸 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조성원이 딱 나타나서 야, 너 예수 믿어. 네, 믿을게요. 오케이, 천국 끝.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 등장할까요? 성경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은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찬양,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그렇죠?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 눈물을 흘리나.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나 봐.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하냐,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 강조하는 거는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고 그 비용이 얼마든지 뭐하겠다? 치료시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린 1, 2절을 너무 잘 알아요.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의 구원자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너를 위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백성을 너에게 뭐 하겠대요? 내가 내 대신에 많은 사람들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뭐 하시겠다? 다 지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맞죠? 그 공식은 맞지만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이 공식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아니면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에게 겁주셔서 너 안 따라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겁주셔가지고 우리를 억압으로 끌고 가시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오랜 기간 동안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알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걸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시간,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이것이군요. 아, 내가 이제는 당신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보폭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랍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인 겁니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지성과 내 이성을 모두 다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현장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 3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동안? 많은 날 동안.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많은 날 동안 뭐 하겠다고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왕, 그쵸? 제사장, 지도자, 주상 다 알겠어요. 에봇도 알겠어요. 드라빔 뭐예요? 우상이죠.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많은 날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 마지막 때 여호와와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많은 날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항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반발했고요.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그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함, 그것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무기력함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서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교회 성장학 교수님들이나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결론을 많이 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제 기존의 장년층,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은 복귀율이 거의 한 70%까지 보신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40대, 50대, 그 다음에 뭐 30대, 뭐 20대는 아예 버렸고 그 밑에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이제 거의 복귀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지금 이들이 원래는 한 50%까지 봤어요.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길게 하면서 이제는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왜요? 꼴랑 30%밖에 못 봐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인간의 생각의 틀에 자꾸만 가둬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시간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자꾸만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게 시킬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복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이제는 복귀율이 떨어질 것 같아. 이제는 점점 더 낮아질 것 같아. 걱정만 하는 거고 자꾸만 전망을 내어놓고 뭔가 해결책이라는 걸 제시하지만 결론은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0%가 복귀하면 어떻고 20%가 복귀하면 어떻고 1%가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전망하고 자꾸만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만 그 10%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10%, 이제 5%. 자꾸만 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사가랴입니다. 그쵸? 사가랴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고 유대의 전통을 따르던 자고 율법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실력이 없고요. 아무런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죠. 야, 너 아들 하나 낳을 거야. 이때 사가랴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늙었어. 우리 마누라도 늙었어. 아무것도 못해. 그때 사가랴가 뭐가 됐냐면 벙어리 된 자입니다. 벙어리 돼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습니다. 사가랴가 무엇만 알고 있냐면 그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 낳을 거 약속했어. 근데 말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벙어리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즉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세대였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좀 더 그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알게 됐죠. 오히려 부모님 세대보다 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언젠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우리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무엇이 태어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어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됨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이루어 가심은 우리가 갑을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날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그것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암흑기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맺으시는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놓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반역과 나의 거부와 나의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